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간이 나왔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영적 여정 그동안 자료집으로 있던 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스쿨 할 때나 또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자료집은 없고 책으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쿨을 위한 등록을 다시 받습니다. 이미 기존에 공지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빨리 좀 마감이 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크 선교에 소속되시는 분들은 조장의 이야기에 잘 따라서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단지 되어지는 대로 공지적으로 광고나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자연의 실제적인 설립 6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같이 말씀을 보는데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난이 없어서 3절, 4절은 뺐습니다. 1, 2절, 5,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돈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아멘. 저희가 지금 유자연에 대한 말씀을 5번 쭉 연결해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유자연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세워야 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또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그림에 근거한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또 제가 사실 이 그 샤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일에 전폭적으로 이게 그림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거 정말 성경적이고 또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구체적이면서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대부분 질문이 이거죠. 유자연을 어떻게 세워요? 우리의 대부분의 질문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자체가 노하우를 묻는 시대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제일 늦게 하거나 못 해요. 유자연을 어떻게 세워요? how를 묻죠. 그 다음에 how를 하다 보면 도대체 유자연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해요. 유자연이 뭐지? 그 뭐예요? what의 질문이에요. what, 유자연이 뭔가. 그래서 또 막 설명하고 그러면 그거구나. 그리고 또 막 하다가 왜 세워요? why를 제일 뒤에 물어요. why를. 그럼 벌써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건 어떤 면에서 how가 굉장히 중요한데 how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why, 왜부터 왜 세워야 가는가, 세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그 세우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왜를 설명하면 지겨워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빨리빨리 민족이 돼버려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순서 또 방식도, 그러니까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순서가 바뀌면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순서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없어요. 근데 이게 순서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뉴자연을 어떻게 세울까요? 어디에다 세울까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대답이 이거죠. 이건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사랑하라와 이 계명의 관계는 많이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뉴자연을 세우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너무 중요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그거 알고요. 기독교 사랑이잖아. 알아요. 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실제는 우리가 거꾸로 갔다 그랬죠. 수쿠를 할 때 제사장 기도를 먼저 실제적으로 하다가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 제단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기도 제단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게 안 되는구나.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스쿨을 1단계 놓은 거죠. 사실은 말씀 사랑 스쿨이라고 이름했지만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가지고 스쿨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와 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읽느냐도 너무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목적,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좀 찾으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쿨이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 말씀 사랑 스쿨을 진행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건 뭐냐면 자, 그것이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사랑이 어느 무슨 뭐라 해야 돼? 하도 스쿨이 많으니까 사랑학개론, 사랑 스쿨 이런 거 하면 사랑이 딱 생길까요? 그게 아니죠. 그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단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이죠. 기도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다 세워요? 교회에서 세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 제단에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건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와야 될 건 내 마음에서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전에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 안에 있는 좀 독특한 일반적인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못했더라도 내 자식은 그래도 시키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리라. 근데 신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못 읽었더라도 내 자녀들은 성경을 읽게 하리라.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또 그 보혈기도 할 때도 그래서 마음에 임한 보혈의 능력 제일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단 이야기할 때도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제사장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하나요?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에서 30년 걸린 거예요.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부터 시작하지 않고 늘 교회에서부터 다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이거 나중에라도 듣게 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야 이거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부터 시작하지 않고 교회에 가져가서 성도들부터 시키려는 거예요. 나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그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되겠으나 그렇게 저희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죠. 이건 진짜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그러면 유자연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유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유자연은 이제 이게 다 어우러지는 예배적 개념, 통치적 개념, 완성, 하나 되어진 이게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유자연이 이루어지는. 그러려면 내 안에서부터 이게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가 이게 나중에 점점 확장되어 나갈 때 그 원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또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사랑의 개념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게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열심히 성경을 읽을게요. 이건 말씀 사랑이에요. 이렇게 많이 했던 거죠. 이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었던 것 그게 이제 아가서죠. 아가서. 그 사랑의 핵심을 우리에게 풀어줬던 것. 그래서 아가서의 아주 핵심적인 가장 마지막 결론인 것처럼 되어 있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것도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죠. 사랑은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또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안 죽는 게 아니라 사랑인 거죠. 전혀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은 이런 것에 굉장히 표현이 좀 제한적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또 그 영어에 보면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게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또 스톨게의 사랑, 그다음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사랑의 종류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에로스적 사랑으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사랑해요. 그렇죠?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줘서 사랑해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제 이 부분도 계속 이걸 접근하다 보면 아,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방식으로 가면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내 안에 하나님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나오기 시작하는 접근이 다르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뭐 거짓말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원했고 진실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식조차도 그 온전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사랑,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아무튼 아가서가 어떤 흐름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또 나중에 또 아가서 전체만 보고 또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12장 11절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어요. 뭐죠? 육의 생명이죠. 육의 생명. 지금 이제 저는 자꾸 이런 걸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창 정리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육은 안 죽는 날이 있을까요? 육은 어차피 죽긴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어요.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생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죽을까 봐. 그래서 그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자가 이제는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안 죽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 생명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못 들으면 뭐 무슨 자살하자는 종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제가 자꾸 이제 주저주저 하는 부분인데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히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나중에 언약 개념으로 보니까 나의 생명, 육의 생명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오는 거예요. 여기도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 그렇게 설명하면 유자연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딱 제목만 얘기하듯이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 사랑이 계속 샘솟듯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점차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자,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중적 의미 충분히 이해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혼의 도시에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처. 거기에 그 성이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는 실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내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 운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대로 실제가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은 여부스족이 갖고 있었던 시온 산성인데 거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은 거죠.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기온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 그 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워싸서 3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실로암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실로암에 물을 길러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이것도 한창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결국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과 그 시온 산성의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호자로부터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흘러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ip사귀가 열방을 치유하게 되어진다. 이 그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이런 것들 회복되어지면 이 가정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가정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도시가 생겨서 도시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도시들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회복되어지면 국가까지는 아직 믿음이 안 생기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 결국 신부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이야기되는 거라면 예루살렘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던 모습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통치의 개념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뉴자이온, 시온이라고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게 첫 번째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할 때 첫 단추를 잘못하면 그 밑을 아무리 제대로 하려 그래도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면 거꾸로 위에 아래서부터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하나 접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이런 일들 많이 해보고 이제 임상과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왜 목사님 이렇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처음부터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약간 이런 눈빛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단추를 잘 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매면 그 다음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다시 다 풀렀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자연을 세우겠다 이럴 때 첫 단추가 무엇이에요? 내 안에 나로부터. 네. 또 우리는 자꾸 나는 목사니까 이건 돼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건 알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아는 거랑 실제 사랑하는 건 다른 거죠.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거랑 실제로 읽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네. 실제로 그걸 살아내기 위한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또 이제 거꾸로 첫 단추를 어떻게 매는가를 보면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금방 아는 거예요. 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우리는 늘 다른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완전 빨리 이게 먼저 내 방식이 자꾸 일어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뉴 자연이 내 마음에서부터 세워져 가면 그것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 유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그렇게 세워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또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꾸 이제 이게 실제 가다 보면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세워지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개념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개념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원맨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뭐 1대1 양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방법과 이런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 전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었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이 들어가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그 성경이 능력 있다는 것과 성경이 지식으로 들어간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말씀을 공부하면 사람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였어요? 헬라식의 공부였고 머리 중심의 공부였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머리에는 지식이 많이 들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냐 이거죠.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랑이 많아지나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같은 개념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았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식은 지식이고 또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변화를 가져오라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지식의 변화를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학교를 다닌 거죠.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뀐다. 이런 철학,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철학에 근거한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거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서 하나 되어지는, 한 번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그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인간의 감정적, 인간의 방식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이제는 하는 삶이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인간의 옳은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성령과 더불어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을까? 에베소의 5장에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줘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2절은 사랑 안에서, 3절은 거룩 안에서, 8절은 빛 가운데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예요. 자, 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참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랑이라는 단어가 워낙 이렇게 아무데나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이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랑 그걸 실제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별로 연연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일어나고 만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정의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성경에서 많이 아는 거랑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결혼이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성 이런 거랑 내가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갖고 있었던 한 마음 중에 뭐냐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를 해야 돼요. 이 차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마치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다니려 하잖아요. 좋은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다닌다. 약간 이런 개념.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서로 사랑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함께 만남이 있고 그런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부딪힘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런 관계가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제가 큰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가 그런 관계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 교회 다녀. 근데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실제 만남이나 실제적인 그런 부딪힘은 없어요. 없이도 그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큰 교회에서도 나름 뭐 이렇게 뭐 소그룹 조직이나 다양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다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도 만남이 이상한 만남으로 갈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랑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성령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도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 왜 얘기할까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부터. 그래서 이제 회개가 중요한 거고, 그것도 맑은 물로, 많은 물로 씻음을 받는 그 거룩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버려라. 탐욕은 뭐였죠? 우상숭배. 그렇죠? 성경에 연결 쭉쭉 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우상숭배를 버려라. 이 얘기의 다른 표현이 탐욕을 버려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너무 이름 부르고 있죠. 돈만 생기면 요거 살 거야. 요거만 살 거야. 이거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이 입의 할례, 말의 할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내 입에 부정적인 이 말 혹은 우리가 내 입에 임한 보혈의 능력, 그렇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남을 확 해코지하고 남을 한 방에 막 무너뜨리는 말, 이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근데 이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죠. 임마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임마. 근데 이게 격려를 받는 건지 혼나는 건지. 근데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랑이 전달될 수도 있지만 특히 어릴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모양이라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옛날 유교적 방식이 진짜 성경과 반대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왜 사랑을 표현 안 했어요? 옛날에 사랑하면 삼신할매가 어린애를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죽냐? 삼신할매가 데려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찮게 여겨야 안 데려간다. 그래서 개똥이 말똥이 뭐 이래가면서 이름도 그렇게 짓고 사랑을 표현 안 하는 쪽으로 막 가려고 했다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의 정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거였죠.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또 너무 막 우쭈쭈 해가지고 너무 돼 있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하라.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표현을 하고 실제 그 감사함의 말들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이고 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일하심이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행해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도 이제는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으세요? 우리 빛 가운데서 행해라. 그러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 있지 말고 추측하고 막 이런 나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좋은 일 해. 이게 우리가 갖는 이해였죠.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이게 뭘까요? 거듭난 내 영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창조된 거죠. 존재 자체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네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알았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빛으로 창조. 우리의 뭐가 빛으로 창조됐어요? 영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죠.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 생명에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말미암은 이해의 빛이, 순종의 빛이, 사랑의 빛이 창조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사랑의 그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접근이 다른 거죠. 내가 빛이다라는 걸 믿으시겠어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우 아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성경의 얘기는 계속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을 비춰라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빛을 비추면 세상에 너는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근데 우리 그걸 잘 안 믿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행동에 근거한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아간 거죠. 내가 빛다운 행동을 해야 나는 빛이구나. 근데 빛다운 행동이 아니라 어둠을 행하니까 나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접근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빛인데 빛을 안 비치고 있는 어둠이 쌓여 있는 빛인 거죠. 말이 어렵다. 내가 빛인데 빛을 비치고 있지 않는 빛인 거죠.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소금인 거예요. 그런 소금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만드시고 빛의 자녀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 자체에 접근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접근이. 우리 과거에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아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패턴에서 이게 좋은 얘기고 이게 선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선을 아는 것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건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걸 진짜 다 뒤집어야 돼.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비스무리한 짝퉁을 가지고 이거 아는 거야 라고 하고 그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알려고 했었고 이런 접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영적인 근면함. 영적인 근면함. 자,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 뭐냐면 세월을 거룩하게 해라. 시간을 온전케 해라 이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을 사치하는 것보다 시간의 사치가 더 큰 거라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저는 약간 그런 뭐랄까 뭐라 하지 이거를 저는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를 거의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저녁은 늘 지치는 거죠. 다음에 오리라는데 다음이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기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보통 다음에 하면 돼 그리고 다 밀어놓고 오늘 엉뚱한 것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뭘 할 때 오늘 이것이 내 마지막이고 이것의 완성을 보리라. 결벽주의가 아니고
그럴 때 그것에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말씀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무조건 가면 된다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가야 할지 한번 미리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미리 흐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이런 거 하기에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인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가기 전에 딱 하면서 먼저 목표지점 딱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머리로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대를 생각하면 아, 요 시간대에 어디가 밀리겠다. 하도 많이 다녀보면 감이 오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요즘은 이제 실시간 그게 되면 어느 정도 반영해 주지만 전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냥 뭐 가까운 길, 편한 길, 고속도로 길, 무료 뭐 이런 것만 딱 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가다가 딱 예상과 다르면 여기 밀리는데 내가 예상했던 거 밀리지 않은 길인데 여기 밀리네 사고가 났나? 그러면 이제 제 이안을 찾는 거죠. 근데 사실 머릿속에 그 그림을 갖고 가는 거죠. 그냥 비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쳤다 그러면 제 2안, 3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이런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유자연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져야 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뭘로 짓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집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져요? 밭농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인가. 여러분 주말 농장 여기 하시는 분 많은데 나 여기에서 사과를 열매를 얻을 거야. 그러면 그건 밭이 아니라 과수원을 해야 되는 거죠. 사과를 얻고 싶어 이러면 그건 밭에다 주말 농장에다 심는 거 아니죠. 그거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그걸 원하는 거죠. 야, 난 포도를 얻고 싶어 그러면 진짜 따로 완전히 접근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지혜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인 거죠. 그런데 좁은 길이고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는 좁고 협착하여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라는. 여러분 이 길을 가기가 속사람 성장시키는 이 길을 가기가 어떠십니까? 참 쉽진 않죠. 한순간에 팍 되는 건 아니죠. 자, 이런 것들 다 전제를 가지고 이제 또 하나 왕 같은 삶의 실제적인 삶이다. 자, 이걸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산상수훈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에 듣는 사람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게 복음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하는가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하며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죠. 좁은 길을 가든 뭐 기도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앞부분에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든 제가 보기에도 다윗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건 다윗이 바로 왕이 됐으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왕이 쫓겨서 유대 광야에 가서 거기서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여전히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훈련들이 있어졌던 거죠. 자, 거기서 나오는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 드러내죠. 빛이다. 소금이기 때문에 드러내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엉뚱하게 드러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요즘에 이거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구원의 절기 쭉 가면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심지어는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 앞에 순종 이렇게 내려갔어요. 거기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이게 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거 계속 순종. 근데 그것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십자가 앞에 주님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의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야, 내 육신이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잖아요.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 좀 이제 저는 이게 조금 이게 분리가 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잖아.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넓으신 분에서 애임하고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냥 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성령님이 도우셔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해서 예수님 토스해 주세요. 이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차원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길 원하셔요. 거룩한 심벌을 흠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방식을 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건 너무나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니까 또 신성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약간 이게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지만 죄가 없으셔갖고 딱 또 물지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짠 깨셔가지고 이렇게 날라서 부활 짠 해서 내가 나타났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까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정확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셔요. 정확한. 그러면 우리가 이 뉴제안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이게 참 서론 얘기하다 또 자꾸 네. 이게 다 성품이죠.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성품을. 우리의 집중은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로서 담대히 구하자 이게 확 들어갔어요. 종이면 종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구하라 이루리라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구하세요. 믿음의 덕을 넘치게 주옵소서. 덕의 지식을 넘치게 줘. 난 지식이 짧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 이 덕에 지식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지식에 절제를 부어주면 지식이 넘쳐갖고 막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말하기 바빠 이런 게 아니라 절제가 되는. 나는 절제가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왜 절제가 안 된다고 입으로 시인하지 마시고 그 입을 할례하고 나는 절제가 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어. 난 절제할 수 있어. 나의 옛사람은 안 되지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새롭게 거듭난 나는 절제가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기도가 있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구하요, 구해. 말씀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니까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구한다고요. 왜 우리 기도랑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차원의 이야기로 간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막 그 믿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에는 이 구원의 절기 참 어려워하겠다. 한국교회 이걸 너무 좋잖아요. 구원에 대한 구원파적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진정한 구원이 뭐냐. 그리고 설명 들어보면 또 너무 이게 좁은 의미의 구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온전함에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 설명하려면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게 이제 구원의 절기라는 일련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죠. 성육신 없이.
성화될 수 없고, 십자가 없이 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 없이 새 사람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되어져요. 근데 다시 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산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 자리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원래 자리가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옛사람 안에 사랑이 없었는데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가 이거를 요즘은 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누굴 만나더라도 잘 지내셨어요? 옛날 같았으면 막 하나 더 알려주려고 요즘에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다녔는데 웹판원처럼 요즘은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엔 막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구원의 절기가 풀어질지어다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울 거다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런 거래,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 거래, 이런 거 전해 보셨어요? 안전하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막 받아들인 사람보다는 안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뭔 얘기야 이렇게 어렵게?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아유 이상한 말이나 듣지 말자 이러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똑같지 않았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부활절 아침에 썼던 기도의 편지들 지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전에도 서양 귀신이라 그리고 저 눈이 파란 사람이 동양 아이들 눈을 뽑아 먹는다 그러면서 있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남자들은 그냥 쥐새싹기에 놀렸고 농번기에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러면서 기도했었던 것이 한국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보기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지금 딱 나서 보면 기절하지 않을까요? 기절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나도 상상하지 못했어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100여 년 만에 됐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500년 600년 지나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장막에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똑같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거 100년 후든 200년 후든 이루어질지어다 이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그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이 사귐이 이게 이제 사귐 교제잖아요. 이게 코이노니아, 그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펠로우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귐이 뭐라고요? 빛과 사귐이 있다. 이게 전에 같았으면 좋은 거랑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이제 이게 알겠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빛이신 주님과 그 빛의 비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의 단계라든지 그 빛이 비춰져서 생명의 씨앗이 빛이 비춰져서 이해의 빛, 사랑의 빛, 순종의 빛, 의지적으로 순종의 빛, 이 쭉 나오는 거죠. 창조되지 아니하신 그 빛이신 주님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으로 그 씨앗을 넣으시고 그 씨앗이 이제 발화되어서 자라나가게 합니다.
그럼 이것이 끊임없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본론이거든요.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자연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24시간 돌아가는 예배,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룹들,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드림. 그럼 이게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럼 이게 다윗과도 연결되고요. 실제 여러분 오늘 했던 설교를 꼭 주중에 다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들으실 분은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또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너무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오늘 본론이에요. 근데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돼서 여러분 이것을 유제한을 세워가는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 그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이것도 온전한 내용이 아닌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양상, 구약에 나타나는 거, 신약에 나타나는 거, 다가올 시대에 나타나는 거,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럼 이것이 실제화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5장에 나타났던 다윗이 했던 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고 시온산성에서 어떻게 통치하는 일을 세워갔는가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이 그렇게 했구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구나. 여기서 멈추면 그냥 다윗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그 다윗이 한 것은 다윗이 시온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워나갔던 그 순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유자연을 세워갈 것인가를 모델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군대 장관 세우고 그 법궤를 갖고 오고 다윗의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찬양하는 뮤지션을 세우고 이런 것이 다윗이 그랬대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다 우리가 어떻게 유제한을 세우는가에 대한 하나하나 설계 도면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걸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우리 안에 좀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딱 그려지고 풀어지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네. 이게 너무나도 큰 그림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보냄 받은 자고 주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놓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때가 되었고 실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온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